잠언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잠언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어제와 비슷하게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삶과 그 결말,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주를 기뻐하신다. 다시 말해서 장사를 하게 되면 아주 정직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딸기가 아주 맛있어 보여서 그래서 그걸 샀어요. 보니까 앞에 진열해 놓은 게 깨끗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샀는데, 이거 좀 하나 달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바로 앞에 걸 안 주고 저 뒤에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믿고 산 거죠. 그게 이겠거니 하고.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거반은 다 상한 거예요. 그래 참 집에 돌아와서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참 어째 이럴까?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팔면 내가 그 집을 다시 갈까요? 안 가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팔아서 잠깐 이 사람을 속여서 얻는 이익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너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앞에 보는 것처럼, 앞에 보이는 것, 진열해 놓은 것처럼 깨끗하고 그런 걸 팔면, 야, 내가 오늘 저렴한 가격에 정말 좋은 딸기를 샀네. 그럼 다음에 그 집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거를 모르죠? 참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속이는 저울은 지혜가 없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무슨 장사를 해도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이것을 사가지고 간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요,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성공하는 길이다.
그게 돈을 버는 길이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장사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장사에서 돈 버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장사만이 하면 좋겠어. 그렇게만 하면, 그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장사만 하면 왜 안 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없이 장사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악인은 자기의 꾀에 넘어진다는 거죠.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하고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5절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거예요. 6절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자기 꾀에 넘어지는 거죠.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결국 죽게 되고요, 망하게 되고요,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자기가 부자 되고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팔았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부자 되고자 하는 꿈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런 자기 부자 되고자 하는 소망만 끊어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도 그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4절 말씀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건져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공의의 재물은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대기업들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있는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람을 뽑을 때 실력만 보는 게 아니고요, 영성을 봅니다. 영성. 당신이 얼마나 그동안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느냐, 이런 영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 대기업이 갖는 큰 가치가 영성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결국 그것이 이 회사의 실적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똑똑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영성을 가진, 하나님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영성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뽑을 때 그것이 곧 사회에, 이 기업에 실적하고 연결이 돼서 기업을 발전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의 큰 대기업들은 영성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악인도 그렇고 의인도 그렇고 이 사회에, 이웃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가 속한 이웃과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게 된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악인은 입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이웃을 망하게 한다. 이웃에게 큰 해악을 주는 거죠. 근데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자, 요 부분은요,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르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의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이 사실 잠언은 짧은 대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악인이 입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망하게 하면 의인은 뭐예요?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구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가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가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구원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보세요.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는 거예요. 성읍이 어떻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으로 인해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하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자,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해요. 뭐예요? 이웃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멸시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함부로. 속여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웃을 존중해야 되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다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세요.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다 바라볼 때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저분 안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 존중받아 마땅하잖아요. 사실은 더 나아가면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해야 돼요. 왜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성을 가진 눈을 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다 존중하잖아요.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존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영성이 없이 제 잘난 맛에, 자기 똑똑한 맛에 다른 사람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면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비밀을 들었다. 두루 다니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쓸데없이 잡담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들었을 때 뭐예요?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겨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치 걱정이나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누가 그랬대 이랬대 뭐 하더라 이러면서 그걸 자꾸 퍼나르고, 그래서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아오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것은 악인들이 하는 짓이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짓이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나 나라나 지도자를 뽑을 때는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지략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고 좀 전략이 있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지도자 잘못 뽑으면 그죠? 얼마나 한 나라의 대통령 잘못 뽑으면 얼마나 나라가 고생하고 국민들이 고생하고. 우리나라는 역사를 보면 그걸 아주 몸소 경험한 나라 아니에요. 대통령 잘못 뽑아서 국민들 고생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지혜 있는 사람 뽑아야 돼요. 그 지혜 있는 사람 뽑는다고 하는 게 무조건 똑똑한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저 자기 실력만 믿고 똑똑한 척하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혼자 잘났어. 다른 사람이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건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는 귀를 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 뭘 줄까 했더니 뭘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지혜가,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원문에 보면 그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잘 들어야, 잘 들을 수 있어야 잘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다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각각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취할 말씀들을 잘 취해서 예수님 닮아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롭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시는 아버지 그런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